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찼을 때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마태복음 3장 13절인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그 기별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기별을 받고서 침례 받으러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 때가 됐구나, 이것을 아시게 된 거죠. 광야의 선지자와 그의 놀라운 선포에 관한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다. 이 기별은 깊은 산골 벽촌의 농부들과 해변의 어부들에게까지 미치어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에 가장 참된 반응을 일으켰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기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한테 새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침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이 기별이 요셉의 목공소에도 들리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외침을 알아보셨다. 그의 때가 왔다. 그는 자기의 매일의 수고에서 돌아서서 자기 어머니에게 고별의 인사를 한 후 요단강으로 모여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명확하게 아셨죠. 메시아는 언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걸 어디에서 받으셨냐면 다니엘서에서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때를 알려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정말 개별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때 내 때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걸 제시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때는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49년과 434년을 더하면 한 일회가 이때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연구하다가 명확하게 자기의 때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엔 때가 찼고 이제 찼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두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그 때가 차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섭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간구하면서 오늘에 충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릴 동안에 30년 동안 목공소에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이거는 왕이라고 얘기했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근데 기름 부은 자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기름 부으듯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이젠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왕은 은혜의 왕국이냐 영광의 왕국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때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은혜의 왕국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0절에는 왕과 제사장이 즉위할 때 기름을 바르셨어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하신 거죠. 그럼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이게 AD 27년이에요.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몇 세였냐면 30세쯤 되었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때가 찬 거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보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는데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배웠을 때 지금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애가 났다. 잉태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사촌, 여기서 사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원어에서는 친척이라고 얘기를 해요. 친척. 예수와 침례 요한은 친척간이었고 그들 출생의 환경으로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서로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명하신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을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왕래가 서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 받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나의 아들이 너한테 침례를 받으러 올 거다. 이것을 계시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는데 그분은 나는 확실히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적이다. 근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건 이 불 가운데 우리가 성령과 불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불로 온전히 태우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분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탄생을 특징 지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소년 시대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과 라비아 학교에서 생긴 일에 대하여 들었다. 그래서 사촌, 좀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소식은 들었어요. 소식은 들었는데 그러나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계신 것은 그가 과연 약속된 분일까 하는 의심을 일으킬 여지를 주었다. 그래서 만약 메시아시라면 저렇게 계시면 안 되는데 메시아라면 뭔가 엄청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기 일에 충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저분이 정말 메시아실까? 이런 의심을 좀 가질 여지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리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나한테도 때가 있겠지.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과 그의 신성의 표적이 그때 나타날 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시면 이제 백성들한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요청하실 때 주저하셨어요. 왜일까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요한은 이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오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보면 자기는 죄투성인데 죄가 없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침례를 받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완성할 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의가 완성이 돼야지만 모든 사람한테 이걸 나눠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걸 알고서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을 때 요한은 전에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품성의 순결성을 그에게서 보게 되었다. 그는 예수의 요청을 응하기에 주저하였다. 죄인인 그가 어찌 죄 없으신 분에게 침례 베풀 수 있는가?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그가 죄책을 씻김 바란다는 고백인 의식에 순복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침례를 베풀어 주도록 요청하였을 때 요한은 뒷걸음을 쳤다. 예수님은 죄를 씻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5절엔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시험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셔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자, 침례 후에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늘이 뚫렸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누가복음 3장 21절이에요.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 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새롭고도 중대한 시대가 그의 앞에 열려 있었다. 그는 지금 좀 더 광범한 무대에 서서 그의 생애의 투쟁에 가고 계셨다. 그는 평강의 왕이었지만 그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했다. 예수께서 건설하시려고 오셨던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던 나라와는 정반대였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신 그가 그 제도의 원수와 파괴자로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세상은 세상 권세 잡은 자한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면 모두가 공격할 거다. 왜? 그들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제자들한테 그것도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장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이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매일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는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였으며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했다. 영광을 버리고 인류의 연약한 몸을 받으신 그에게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았으나 그의 목적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목적, 우리한테 준 사명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기별을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그의 팔에 달렸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그의 손을 내미셨다.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
그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꿰뚫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된다면 이 사명이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명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걸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여해 줄 수도 없고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오늘의 삶 속에서 나한테 주어진 것은 남이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홀로 서야 된다는 거죠. 홀로 서는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쓰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도로서 느끼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서 항상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때 다 하신 거죠. 얼마나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그 죄에 얽매여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참 진리가 와도 이걸 거절하는 사람, 또 이게 참 진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그는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메워둔 착고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우리가 이 능력을 달라고 매일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가 왜 하늘을 뚫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 그리고 죄에 얽매여 있거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사명을 명확하게 안다면 정말 하늘을 뚫고 가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천사들은 전에 이런 기도를 들어본 일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신 예수께 보증과 위로의 기별을 전해주기를 갈망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왔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이에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열어놓은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응답을 우리가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바 되게 하셨도다. 그리스도 위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 영광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이었다. 하나님은 이 음성을 듣기를 우리한테 간절히 원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 놓지도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걸 우리한테 항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가지고 오늘을 살으라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열려있는 하늘 정문에서 우리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위에도 비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며 그의 사명을 위하여 구주의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였다. 죄범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신이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강구자로서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았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켜 부르짖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을 한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요한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두를 간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아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는다. 그 자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건 우리 죄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때 전가하고 새 마음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시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 곧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서 간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준비하기 위해 가신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새롭고 산 길은 예수께서 이미 닦아놓으셨는데 우리 죄를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우리한테 아무리 죄가 많다 해도 근데 죄가 많다고 해서 내가 죄를 드리고 회개한다는 건 그 죄에서 돌아섰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죄만 계속 드리고 그 죄에 계속 빠져서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간절한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오늘 순종하면서 이 죄를 계속해서 갖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서 성령께서 새 마음을 저희한테 주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항상 잊지 않고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명을 항상 잊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간구하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에서 오늘 살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